신년 특집 말세속 편 70부 가족구원의 비밀 2부 챕터 3 악한 종들. 다시 선구를 보시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누가복음 14장 17에서 21절. 집주인의 초대를 거절해서 다른 자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잔치에 참여 못하는 저자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저는 다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 51절. 깨어서 기다리라는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고 주인을 기다리지 않은 자들. 한마디로 뒤에 남겨지게 되는 깨어있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의 다른 이름은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1. 깨어있지 않은 죄로 남겨져 버리는 자녀들. 2. 그들 덕분에 잔치 자리에 강권을 받아 첫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여러분의 가족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가복음 10장 31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0절. 제가 억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위의 선구들을 찾아서 전후 내용을 읽어보세요. 위 이야기 모두가 영생을 얻을 자들 중에 먼저 초대를 받은 자들보다 나중에 온 자들이 영생을 먼저 얻는다는 뜻으로 사용된 선구들입니다. 대표로 누가복음 선구를 같이 보시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3장 29에서 30절. 해석.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나중에 초대받은 자가 먼저 참여할 것이고 먼저 초대받은 자들 중 나중에 오게 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위 선구는 아래 선구와 짝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해석.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나중에 초대받은 자가 먼저 참여할 것이고 먼저 초대받은 자들 중 나중에 오게 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해 있으신 분? 챕터 4 제사장의 정체. 중보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중인데 잠시 다른 데로 빠졌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중보의 법칙은 중보를 할 자격이 있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보의 자격이 없는 자는 중보기도 자체를 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중보의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바로 다음의 자들입니다. 더러운 죄인. 온 영혼과 몸을 주님의 보혈로 덮은 자. 하나도 변한 것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보이게 되어 천국에 입성하게 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몸과 영혼이 덮인 바다. 값없이 영생을 얻은 자.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족 중보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자신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신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는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가짜 복음에 속아 자신이 성도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자신의 행위라는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는 거듭난 적 없는 종교인이기 때문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보혈의 완전한 능력을 믿지 않고 자신의 거룩한 행실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가족을 위한 중보가 아니라 자신부터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덮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목적으로 자신에 의해 단 0.1%라도 의지하는 한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덮일 수 없기에 제가 이분들을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열심만 있는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잔금이요.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여러분의 중보는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온 세상 모두의 죄를 먼저 싹 다 지워버린 구원의 완성품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중보는 주님께 와서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중보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중보는 다릅니다. 당신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타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며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좀 더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믿는 자들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중보 그 자체, 당신의 중보 그 자체이신 주님의 보혈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와 가족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 차이점을 분명하게 아시겠지요? 여러분은 믿고자 주님 앞에 나아오는 수고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중보이자 선물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값없는 선물이라도 선물을 받으러 가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은 주님 앞에 나아오는 수고가 아니라 당신의 중보에 힘입어 방주에 같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손에 들고 가족을 대신하여 책임지고 하는 당신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중보의 피는 당신이 아닌 당신의 구원주께서 흘리셨으니까요. 당신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인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뿐인 것입니다. 중보자인 당신은 가족을 위해 그저 보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뿐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챕터 5 제사장의 정체. 집중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초대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잊혀져 버려서 수수께끼가 되어버린 다음 성구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일지 모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 위 두 개의 성구는 어떤 존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말이죠. 제사장. 개인이나 공동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눈치채신 분? 제사장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자. 사이에 서서 책임을 지는 자. 개인이나 공동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놀랍죠? 다시 성구를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의 묘사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제사장의 묘사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 제사장. 성도들에게 선포하신 위 성구가 제사장의 묘사라는 저의 말에 이해 있으신 분? 분명합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공식 사역을 시작했듯이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사장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성경에 증거 없이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사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중보의 법칙의 다른 이름은 구원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중보자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의 법칙입니다. 이제 다음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비성경적 주장인지 아시겠지요? 믿어도 회개를 덜해서 죄 남아있으면 지옥 간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되어 지옥 간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중보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중보자만이 죄인을 거룩하게 만들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다시 이 성구를 자세히 보세요. 제사장의 묘사.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이제 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직전 세례를 받으셨는지 아시겠지요?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세례받는 자를 논한 위 성구는 중보자인 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묘사인 것입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출애굽기 28장 41절.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위대한 중보자.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챕터 6. 하늘의 에스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손에 어린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와 백성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깨달으신 분, 제사장인 당신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어린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와 백성들의 죄를 씻는 제사장의 존재와 그들의 능력은 구약만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더의 중보 덕분에 동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덕분에 룻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의 중보 덕분에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중보 덕분에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던 시대에 중보의 법칙의 혜택을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선포된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당신의 중보의 힘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까요?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거기다가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사랑하는 신부, 하늘의 에스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헛소리인지 진실이었는지 몇 달 내로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6천년간 태어난 모든 자들 중 유일하게 제 손에 쥐어주신 육각도형을 증거로 들고 하나님 아버지는 선택하심에 실수하지 않는 분이란 사실 안에서 자신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선택받지 않은 자라는 겸손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헛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 가난한 분들, 불편한 자들, 맹인인 분들, 저는 분들,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착하게 사는 이 모든 심령이 가난한 분들에게 천국 입성의 결정권자인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와 자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에필로그. 오늘 이야기는 눈먼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짜 복음을 배운 분들에게는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믿어도 회개를 덜해서 죄 남아 있으면 지옥 간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되어 지옥 간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의 말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이라는 대가를 받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제가 한 말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구원은 그 사람의 어떤 죄나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이 중보자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그냥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이 잘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자의 인물이라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후자의 인물이라면 당신의 가족들은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며 가족을 위해 중보하는 하늘의 에스더가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래도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최소한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행동은 있어야 말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다음 성구에 아브라함 이름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 예시. 하나님이 승민 아빠를 생각하사 그의 가족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 저는 분명히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남은 기간 저는 하늘의 에스더의 자격으로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 중 중보의 법칙 조건에 합당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구원에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가족 구원의 비밀을 은혜시대 마지막 해 첫날인 1월 1일에 70번째 말세속 편에서 다루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성과 마침표를 의미하는 숫자 70, 우연일 확률은 0.1%, 완성의 숫자 70, 구원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신년 특집 마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가라지를 불태우는 기간 내에 있는 유월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올 단 한 번의 유월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입니다. 대환란전 마지막 유월절까지 앞으로 91일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금환일식 태양과 세상이 어두워짐. 개기일식 태양과 세상이 깜깜하게 검어짐.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신년 특집 말세속 편 70부 가족 구원의 비밀 2부 The End.